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안타까우시죠? 원래 이렇게 성경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 읽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책더리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마치는 걸 다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가셔서 낮에 책더리 하세요. 오늘 먹고 내일 또 책더리 하고 싶으신 분은 요한 3서 읽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책더리 할 수 있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느헤미야서 읽고 묵상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끼시고 배우셨고 깨달으셨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져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장 아쉽지만 13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알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성전이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졌죠. 예루살렘 성에 다시 건축되어졌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단과 성전 법궤를 놓는 것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방들도 있어요. 소위 제사장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바쳐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제사장의 분깃으로 받은 여러 제물들과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는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의 일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방의 하나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것 방처럼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없을 때,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살짝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것으로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와로 고지기를 삼고 맏다다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11조, 여러분들 소제,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중에 번제만이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번제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것은 다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분깃이 없고 자기의 땅이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있고 제사장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그걸 분배해서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 몫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있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도록 성전이 텅텅 비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게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하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원래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게 지금 안식일은 우리 언제죠? 주일이죠. 네.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왜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제, 제7일에 안식하였다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졌죠. 여전히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안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날 한날을 통해서 오히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안식일날 너희가 심지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때 뭐예요? 가게에 가서 물건도 사면 안 되고 일도 하지 말고, 그건 그 이유는 그것을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더 막 급하고 내일 하는 게 더 급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던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영육 간의 쉼을 하고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자꾸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안식일이라는 날을 하루 따로 정하셔서 그거를 그 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그런데 이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3일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뭐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구약의 이단들이 하는 제7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네들은 잘못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토요일이 유대교로 보자면 안식일 맞아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토요일이 안식일로서 지켜지지만 완성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하신 그날이 지금 요일로 치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안식일을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그게 태양을 섬기는 날 왜 니네는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만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안식일에 예배하는 이 제사 지내는 안식일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또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장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아예 느헤미야가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아버려라 그래 버린 거예요. 아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안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간구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아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려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교재 볼까요? 끊임없는 종교개혁. 우리 요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바사로 간 유다는 또다시 종교적으로 타락한다.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타락한 사건들을 하나씩 개혁해 나간다. 첫째, 아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축출한다.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과 맺은 혈연 관계와
제사장 엘리야십과 맺은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불의를 저질렀다. 이러한 도비아의 악행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그를 성전에서 축출하고 즉시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인다. 둘째,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한다. 영적으로 해이해진 백성은 11조를 바치지 않았고 그 결과 레위인들은 생업을 찾아 성전을 떠났다. 느헤미야는 이를 방치한 민장들을 꾸짖고 11조 관리를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에 복직시킨다. 셋째, 유다 백성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일을 책망하고 시정한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직후 성문을 열게 함으로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끝으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이를 어긴 자들을 징계한다. 특히 유다 백성의 대적 산발랏과 혼인관계를 맺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유다 사회에서 축출한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성도는 구원받는 존재인 동시에 성화되어야 할 존재이다. 구원의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성화의 자리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말씀에 기초해서 개혁을 진행했듯 우리도 매일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개혁하자. 우리 순복음 교단은 표현적으로 얘기하자면 매일 성령 충만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면 오늘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사이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삶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내 생활까지 반드시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생활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내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또 22절에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가까이 하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중에 보면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아유 너 저번에 보니까 그거 좀 잘못했더라, 야 이거 좀 고쳐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물론 나를 걱정해서 나를 또 위해줘서 하는 말인 건 압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참 나를 위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무슨 고민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있으면 팍 떠올라서 가까이 가고 싶기가 좀 어려워요. 가자마자 또 혼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 한번 착 시험해 보세요. 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 참 두렵죠? 어렵죠? 그냥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날마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도 잘못됐다 얘기하실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됐다 얘기하실 것 같아, 자꾸 하나님 혼내키시는 하나님, 또 혼날 것 같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자꾸 들 수 있어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하여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회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편 40편에 보면 이 26편과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큐티를 배우고 또 지금도 큐티하고 있지만, 여러분 큐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큐티, 말씀 묵상. 여러분들 새벽에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이것의 좋은 점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13장을 읽고 느헤미야서를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조금 부족해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더니 하나님, 나도 오늘 내 신앙을 개혁해야겠다, 이렇게 끝나면 묵상한 것이지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묵상이냐? 내가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체킹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개혁해야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서 개혁하지? 그럼 내 직장에서 나 개혁할 건 없나? 그럼 직장에서 개혁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직장 어디? 내가 아침에 직장 나갈 때 아침에 내가 앉자마자 내가 좀 짜증내는 게 많아. 어저께도 내가 짜증냈던 것 같네. 그럼 나 아침에 가면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야지, 한번 통쾌하게 웃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그날 말씀을 묵상해서 써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아침에 직장 나가서 책상에 앉아서 웃었나 안 웃었나? 그죠? 그건 체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체킹할 수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했으면 했네. 뭐에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네, 느헤미야서를 묵상해봐서 묵상했더니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이 구체적이에요, 뭉뚱그려요? 구체적이었죠.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 웃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혁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또 중간에 하나님, 저 안식일 이렇게 개혁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했던 일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키고 실제로 바꿔갔던 것을 하나 고백해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더러운 물이 고이면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퍼내는 것만으로는 더러운 게 완전히 제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더러운 찌꺼기는 반대편으로 흘러나가요. 우리 안에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고 회개하는 것만 회개만 해야 돼, 회개만 해야 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 요거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했어요. 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꾸 신나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자꾸 신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녁 때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하여 오늘 저녁에 주님 기억해 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잘했다 칭찬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